금강경의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이란 가장 단단하고 귀한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일체의 번뇌와 미망을 부수어 깨뜨리는 지혜의 예리함을 상징하며, 반야는 우주의 모든 이치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참된 지혜를 의미하며,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미혹을 벗어던지는 근원적인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바라밀은 완성, 완전한 경지, 피안에 도달하다는 뜻으로 고통스러운 중생의 세계차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 피알로 건너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금강경은 금강석처럼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모든 미혹과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의 완성 바라밀에 이르는 가르침을 설한 경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가장 명쾌하게 설한 경전 중 하나로, 금강경은 상 아닌 상을 통해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 무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의 그 첫 번째는 모든 현상의 무실체성으로,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임시적인 연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본질은 텅 비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티끌이나 세계, 심지어 깨달음이나 부처님의 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밝힙니다. 두 번째는 사상 타파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생각, 나와 남을 분별하는 생각, 중생을 미혹한 존재로 규정하는 생각, 삶의 유한성에 집착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번뇌의 근원이므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주상보시와 법보시의 우월성입니다. 어떤 보시행을 하더라도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물건에 대한 상에 머물지 않고 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7가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의 단 한 구절의 진리를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법하는 법 보시의 공덕이 훨씬 크다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는 금강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형색이나 귀로 듣는 소리 등 어떠한 감각적인 대상에도 마음을 묶어두지 않고, 어떤 관념이나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역설합니다. 다섯 번째는 법상과 비법상의 초월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며,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뗏목의 비유 법상응사 하왕비법입니다. 내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넜으면 뗏목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야 되겠는가? 라는 비유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언어나 개념을 초월함을 역설합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현상의 허망함 즉 사구계입니다. 일체의 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간 이라는 유명한 사구계로 금강경은 마무리되며,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현상 계유의 법는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처럼 더섭고 실체가 없으므로 그에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관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큰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때가 되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의 큰 성에 들어가서 공양을 빌었으며, 그 성 안에서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고 다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다. 공양을 마치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스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해 주시는군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포살들을 잘 포살피고 모든 포살들에게 잘 당부하느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니라. 수보리가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즉 알에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하여 태어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남음 없는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으며 끝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더라도 실로 제도된 중생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개별적 생각과 나와 남을 구별하고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고 사람이나 생명의 수명이라는 고정된 개념을 부여한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도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 이른바 형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여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과 위, 아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폭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마땅히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뵐 수 없사옵니다. 무슨 이유이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곧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처럼 깊이 있는 말씀과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중생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과연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년이 지나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 말씀과 글귀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진실이라고 여길 것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천만 부처님 계신 곳에 모든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혹은 보거나 지극히 짧은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폭덕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아상, 남이라는 생각인상,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상, 오래 산다는 생각 수자상이 없을 것이며 법상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법 아닌 비법상이라는 생각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으로 어떤 모습에 집착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며 만약 법의 모습법상에 집착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게 될 것이며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만약 법 아닌 비법상의 모습에 집착한다 해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 것이며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열애가 항상 말했으니 너희 피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다고 알아라. 강을 건넜으면 법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야 되겠는가?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위없고 바르며 평등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정해진 법이라 이름하여 위없고 바르며 평등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나이다. 또한 열애께서 설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나이다. 무슨 이유이옵니까?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요 피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현인과 성인들이 모두 무위법으로 인해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얻은 폭덕이 어떠하겠는가?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이유이옵니까? 이 복덕은 곧 폭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폭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금강경 가운데서 심지어 내 구절로 된 짧은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은 저 복보다 더 수승할 것이다. 무슨 이유이겠는가? 수보리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없고 바르며 평등한 완전한 깨달은 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간이라 이름하지만 실로는 들어간 바가 없사오며 형색, 소리, 향기, 맛, 감촉, 마음 현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수다원이라 이름하나이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왕래할이라 이름하지만 실로는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를 사다함이라 이름하나이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름하지만 실로는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 때문에 아나함이라 이름하나이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라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아라한이라 이름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낸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나는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제일이다. 이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낸다면 세존께서는 곧 저를 아란나행을 즐기는 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보리가 실로 행한 바가 없으므로 이것을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이라 이름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날 연등불 처소에서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법의 실로 얻은 바가 없나이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므로 이를 장엄이라 이름하나이다. 이 때문에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형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고 소리, 향기, 맛, 감촉,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수벌이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암과 같다고 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벌이가 아뢰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님을 말씀하셨으니 이를 큰 몸이라 이름하나이다. 수벌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겐지스강 가운데 있는 모든 모래와 같고 이와 같이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들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벌이가 아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겐지스강들만도 무수히 많거늘 하물며 그 모래들이겠습니까? 수벌이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서녀인이 그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 되는 드넓은 온 사방 대지를 7가지 보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는 복이 많겠느냐? 수벌이가 아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와 서녀인이 이 경전 가운데 심지어 내 구절의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폭덕은 앞의 폭덕보다 훨씬 스승할 것이니라. 또 수벌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해주거나 심지어 내 구절의 개송이라도 설명해 준다면 마땅히 알라. 그곳은 모든 세상의 천신과 아수라들이 모두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 탑과 사원에 하듯 할 것이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온전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해줌에 있어서라. 수벌이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으뜸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니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고 존경할 만한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니라. 그때 수벌이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받들어지니라. 왜냐하면 수벌이야, 부처님이 설한 반야 바라밀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므로 이것을 반야 바라밀이라 이름할 뿐이다. 수벌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는가? 수벌이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한 바가 없나이다. 수벌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미세한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벌이가 아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벌이야, 모든 미세한 티끌은 열애가 설하기를 미세한 티끌이 아니므로 이것을 미세한 티끌이라 이름할 뿐이다. 열애가 세계를 설하기를 세계가 아니므로 이것을 세계라 이름할 뿐이다. 수벌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30 이상이 곧 상이 아니므로 이것을 30 이상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수벌이야,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서녀인이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 되는 자기 몸을 보시한다면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심지어 내 구절의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은 매우 많으니라. 그때 수벌이가 이 경전을 듣고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이시여. 부처님께서 이토록 깊은 경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지혜로는 옛날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경전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경전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내어 진실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첫째가는 드물고 귀한 공덕을 이룬 존재입니다. 이 진실한 모습은 곧 본래 모습이 아니므로 깨달은 이께서는 이를 진실한 모습이라 이름하실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여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약 다음 세상 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어 지닌다면 그 사람은 첫째가는 드물고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 사람, 중생, 오래 삶이라는 4가지 상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을 여의어야 비로소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만약 이 경전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존재이니라. 이는 깨달은 이가 설한 첫째가는 완성이 곧 첫째가는 완성이 아니므로 이를 이름할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의 완성 또한 깨달은 이가 설하시기를 본래의 인욕이 아니므로 단지 인욕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내가 옛날 가려왕에게 몸을 찢길 때도 나, 사람, 중생, 오래 삶이라는 상이 없었으니 만약 상이 있었다면 성내는 마음을 냈을 것이니라. 지난 500생 동안 인욕 선인이었을 때도 4가지 상에 집착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포살은 모든 상을 여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어떠한 형색이나 감각, 마음에 머물지 않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으면 참된 머물미 아니기 때문이니라. 깨달은 이는 모든 상이 본래 상이 아니라고 설하였고 모든 중생 또한 본래 중생이 아니라고 하셨느니라. 깨달은 이는 진실을 말하는 이요 사실을 말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이니라. 얻은 법은 실제하는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니니라. 보살이 만약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나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해와 달 아래 모든 색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다가올 세상에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깨달은 이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알고 보시며 모두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서녀인이 아침나절에 겐지스강볼에 수만큼 되는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다시 겐지스강볼에 수만큼 되는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나절에도 또한 겐지스강볼에 수만큼 되는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동안 몸으로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은 저 앞의 복보다 훨씬 수승할 것이니라.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 주는 것이겠는가? 수보리야, 요약하여 말할건대 이 경전은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이 넓은 공덕이 있느니라. 깨달은 이는 큰 깨달음을 구하는 이를 위해 설하였고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구하는 이를 위해 설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깨달은 이는 이 사람을 모두 아시고 이 사람을 모두 보시며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끝없이 넓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깨달은 이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짊어지니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만약 작은 가르침을 즐기는 이가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오래 산다는 견해에 집착하면 곧 이 경전을 듣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해설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 경전이 있는 곳곳마다 모든 세상의 천신과 사람, 아수라들이 마땅히 공양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알라. 그곳은 곧 탑이 있는 것과 같아서 모두 공경이 절하고 둘러싼 뒤 여러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하느니라. 또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와 서녀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다가 만약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겨지고 천대받게 되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의 죄업으로 인해 마땅히 나쁜 길에 떨어졌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겨지고 천대받은 까닭에 지난 세상의 죄업이 곧 소멸되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야, 내가 지난 무량 아승지 겁을 생각해보니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뵈었고 모두 공양하고 섬기며 한 번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후세 말법 시대에 능히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내가 부처님들께 공양한 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심지어 헤아리거나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서녀인이 후세 말법 시대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만약 모두 자세히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들은 듣고는 마음이 곧 미쳐 날뛰거나 여우같이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이니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전의 뜻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그 과보 또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냈다면 나는 마땅히 일체의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고 마음먹어야 하지만 실로 열반에 이른 중생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에게 나, 사람, 중생, 오래 삶이라는 네 가지 상이 있다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며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만한 실제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깨달은 이께서 연등불에게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만한 법이 있었는지 묻자 없나이다라고 답했고 부처님도 이를 긍정하셨습니다. 깨달은 이가 얻은 깨달음은 실제하는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니며 깨달은 이란 모든 법에 있는 그대로의 지진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이의 모든 가르침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이 모든 가르침 또한 이름일 뿐 실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보리가 다시 보살이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또는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만한 실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며 모든 가르침에는 나, 사람, 중생, 오래 삶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도 이름일 뿐 본래 장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나라는 없음무아를 꿰뚫어 아는 이임을 부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한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 강항하에 있는 모든 모래를 부처가 모래라고 말한 적이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래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한 겐지스 강의 모래 수만큼의 겐지스 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 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저 넓고 넓은 온 세상의 7가지 보물들로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얻는 복이 심히 많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폭덕에 실체가 있다면 열애는 폭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폭덕은 실체가 없으므로 열애는 폭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즉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부처님을 완벽하게 갖춰진 육체를 통해서만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을 완벽한 육체를 갖춘 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하는 완벽하게 갖춰진 육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있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편의상 그것을 완벽하게 갖춰진 육체라고 부를 뿐이다.
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생각하지 마라. 열애가 내가 설한 법이 있다. 내가 장차 설할 법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어떤 고정된 법도 없기에 우리는 그저 방편으로 그것을 법을 설한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때 지혜로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미래 세상에는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그렇다고 중생이 아님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수보리야, 우리가 중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열애는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인 가장 지극하고 평등하며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가장 지극하고 평등하며 바른 깨달음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법도 얻은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일러 위없이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니라. 다음에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나니 그래서 이것을 위없이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의 원인은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과 타인이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우리라는 집단적 인식과 오래 살고 싶다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명 연장과 시간의 길이에 대한 집착, 즉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여 일어나는 번뇌 없이 모든 선한 법을 닦으면 곧 위없이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수보리야, 우리가 말하는 선한 법이라는 것도 열애가 말하는 진정한 선한 법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편의상 선한 법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야, 만약 이 무한히 넓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가장 크고 높은 산만큼이나 되는 7가지 보물을 모아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 나눔을 행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깨달음의 지혜를 담은 경전 이 반야 바라밀경을 노래나 시의 형태의 지극히 짧은 4구절의 개송이라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러한 법보시의 공덕은 앞에서 말한 칠보보시의 폭덕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 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숫자나 비유로도 그 공덕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할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해야 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여기지 말아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할 만한 중생이라는 실체는 본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제도할 만한 중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고 여긴다면 열애에게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4가지 상으로, 즉 나라는 생각과 타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라는 집단적 인식과 생명 연장의 집착이 있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나라는 실체가 아니지만 평범한 중생들은 그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다. 수보리야, 범부, 즉 평범한 중생이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다라고 설하지만 우리는 그저 편의상 범부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좋은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좋은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2가지 좋은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왕 중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도 곧 열애일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좋은 모습으로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깨달음의 진리를 담은 시 구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나를 보려 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열애가 32가지의 원만한 모습의 부족상 때문이 아니라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열애는 32가지 원만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즉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이 끊어져 소멸한다고 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낸 사람은 법에 대해 끊어져 소멸한다고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에 가득한 7가지 보물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존재가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서 그 경지를 능히 이루어낸다면 이 보살이 앞서 7가지 보물을 보시한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폭덕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폭덕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이 짓는 폭덕은 마땅히 탐내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폭덕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고 가고 앉고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열애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늘 그러하게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이며 마치 허공이 어디서 오거나 가지 않는 것처럼 진리는 본래 그러한 것이며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하는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알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바도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열애라고 이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세상 모든 세계를 부수어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그 티끌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이 티끌들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티끌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그저 편의상 티끌들이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모든 세계도 사실 세계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그저 세계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세계가 고정된 실체로 있다면 곧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일합상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그저 일합상이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모양이라는 것은 곧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도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합상이라는 개념에 탐내어 집착할 뿐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존재한다는 그릇된 견해와 다른 사람이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견해, 그리고 중생이라는 나약하고 한정된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그릇된 견해와 수명이나 존재의 지속성에 대한 고정된 견해를 설하셨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바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것은 곧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그저 방편으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모습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우리가 법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도 열애가 설하는 바로는
사실 법에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에 그저 방편으로 법의 모습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강에 모래알 수처럼 무수히 많은 세계에 가득한 7가지 볼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금강경 가운데 지극히 짧은 4구절이라도 잘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법해 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물질을 보시한 사람의 폭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법해야 하는가?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요히 흔들림 없이 설법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마치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다 설하신 후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자, 여자 신자, 그리고 모든 세간의 하늘의 신, 인간, 인간과 신 중간의 존재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